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무덤을 찾아간 일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초청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주제 아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그곳을 보아야 합니까? 자, 첫째로 주님께서 얼마나 몸을 낮추셨던지 그 무덤에 누우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거기 어둠 속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지음바 된 것 어느 것도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에 내준 바 되어서 거기 사망의 희생자로 누워 계셨습니다. 귀한 일들 가운데 귀한 일입니다. 놀라고 놀랄 일입니다. 불멸과 생명을 가지셨던 분이 사망의 자리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눕게 만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제가 구주를 그 무덤에 눕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온통 그 아름다움으로 매혹시키셨던 분이 제 죄를 제거하기 위해 먼저 싸늘하게 죽어 글자 그대로 무덤에 누우실 필요가 있었던가요? 어째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분을 죽인 살인자, 우리의 죄입니다. 살인자, 잔인하고 저주받은 우리의 죄. 죄가 우리의 구주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구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무덤에 눕히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와서 우십시오.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면서 말입니다. 자,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죽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누웠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기 위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무덤의 크기를 물어볼지 모릅니다. 마땅히 여러분이 들어가 휴식을 취해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다란 대지가 딸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구한 소유가 될 땅은 다 합해서 2평도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야만 합니다. 양팔을 벌리면 손이 닿을 저 외롭고 적막한 흙 무덤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대도 거기 누워야 함을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눕게 될 때에 얼마나 선한 친구와 함께 눕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누우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따라 하늘로 간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양떼들이 간 그곳에 가기를 누가 무서워해야겠습니까? 가련하고 겁 많은 양이요. 그대 혼자서 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면 마땅히 두려워해야겠지요. 그러나 모든 양떼 앞에서 지휘를 하시는 그대의 목자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양떼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고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참으로 좋은 친구가 거기에 계셨던 것을 아십시오. 자, 여러분도 그 무덤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을 수 없음을 알기 위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지금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와서 이 무덤을 살펴보십시오.
그 무덤에는 문이 없습니다. 전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엄청나게 큰 돌이 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굴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 문은 임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당국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도장, 율법의 도장을 찍고 임봉하여 아무도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인봉은 제거되었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무덤이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대를 묻고 그 위에 푸른 잔디를 덮을 것이 확실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때로 죽은 자들 위에 얹어놓는 넓적한 무거운 돌판보다 이같이 잔디로 덮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우아하게 쌓아 올린 작은 흙무덤이 있습니다. 마치 자비를 구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는 땅의 눈처럼 하늘에서 잠들 것을 즐거이 기대하며 웃는 것처럼 솟아오른 흙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커튼을 열어 젖히고 낮에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부활의 나팔이 울릴 때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함으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올 것이고 영원토록 이제 더 이상 기울지 않을 낮의 광명을 보려는 여러분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한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빗장도 차단봉도 없습니다. 파수꾼도 없습니다. 돌문과 임봉도 없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저는 아침에 기상할 때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으로 나오게 될 그 방에 잠자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그러한 존재입니다. 열려있고 자유로운 그곳에 누우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자유로운 사람을 위하여 수면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자, 또한 죽음을 정복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미리암이 홍해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말했다면 우리도 그같이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리암과 춤추는 여인들과 목소리를 높이는 병사들과 함께 노래했다면 모든 이스라엘은 다 그날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 사망이여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이여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분께 노래하며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고 우리 죄를 생각하고 웁시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가서 보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가서 봅시다. 그곳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가봅시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 승천의 생활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가서 봅시다. 곧 우리가 하늘 초소에서 앉아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일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복을 받게 하셨음을 알고서 세상의 일들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그 승천의 생활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을 가서 봅시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만큼 해두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관을 만들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나무가 이미 베어졌고 여러분에게 나무 수의를 지어 입히기 위해
말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필요한 그 마지막 의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누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삽질을 하여 팔 땅 한 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혼 멸절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한순간도 믿지 마십시오. 영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와 결코 꺼지지 않을 불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영광 중에 살아계시고 그 백성들에게 영광을 부여하고 자기 몸처럼 그 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든지, 둘 중 하나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생명도 죽음도 다 환영할 수 있고 부활과 불멸성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한바탕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닥칠 것이고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사는 것마저도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은 더욱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것도 무서운 일일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데 그것도 영원토록 받게 되니 가공스러운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우리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무덤에 누우실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혐오하고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천국을 더욱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무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덤을 보고 우리의 죄를 더욱 보게 하시고 또 슬퍼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떠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 칭의에 이르는 믿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주를 갈망하고 앙망하고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께 닦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